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은 공식적으로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었고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였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애다름을 가지고 달려왔던 이 길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연말이 되면 세상에서는 이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에 따라서 이 시상을 하는 그런 순서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다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큰 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구나, 순종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 인정과 위로가 우리의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즈음에 갑자기 장면의 전환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2절과 23절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교회에 문안한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마침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 하나가 2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는 앞 문장과의 장면의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가 있다가 그런데 바울과 관계된 것이든 아니면 바울과 관계없는 다른 것이든 장면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장면의 전환이 바뀌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2세기부터 7세기 동안 거의 5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교회였지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이 전하여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많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신도시이고 거대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했던 자신의 공적을 기리고 또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려고 기원전 300년경에 세웠던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과 육로가 모두 열려있는 편리한 입지 조건과 개방적인 분위기, 또 헬라 문화가 활짝 꽃피운 신도시, 기획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많은 상인들, 지식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 명성이 로마 시대로 이어지며 아테네 못지않은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많은 학교, 시설,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기원전 1세기경, BC 1세기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번역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고향이 그곳인가 보다라고 하는 단순한 출신 지역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를 함축하여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그런 삶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이 단순히 말을 참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변이 좋음이 그의 학문의 깊이와 넓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아볼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파괴자, 침략자, 웅변가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뛰어난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파괴해 줄 수 있는, 아집과 고짐을 향해 침략해 갈 수 있을 만한 이 웅변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쩌면 아볼로가 그 이름 그대로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 세례냐 성령 세례냐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까지, 즉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를 위하여 베푼 세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행동과 율법 중심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할 만큼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귀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볼로를 오늘 말씀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짧은 몇 줄에 담아내고 있었던 만남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몇 줄 바깥에 있었던 그 말씀 행간에서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수 있었다라고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에베소에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볼로가 와서 했던 것은 바울이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며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순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옳거니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 후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하는 그 상황에 편지를 써서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요. 가서 그냥 만남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가야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을 만큼 구약 성경에 능통함을 발휘하였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의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름답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종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우리와 조금만 다른 견해를 내보여도 마치 이단이라도 만난 것처럼 민감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것,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마음의 문을 닫고 팔짱을 끼고 그와 다툴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아볼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실 하나의 사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실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바깥에 드러나 있는 사실이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을 거쳐 들어오면서 때로는 해석을 하게 되고 때로는 헤아려 보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왜곡하게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부족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이쿠, 뭘 모르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혀를 찰 수도 있었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열정만 세우는 허당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자란 사람이 와서 이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우리 사역에 회방을 놓고 있다라고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너의 한계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팔짱을 낀 채 쳐다보면서 혀를 차는, 어쩌면 그 사람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져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으로 보았고요.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빈칸으로 남겨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기에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안다면, 배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기대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 이야기를 걸었고 그에게 권면할 수 있었고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은혜로 말미암아 아볼로도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이러이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서 그래요라고 반응하기보다 일단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서 경계와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배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만큼 배움이 충만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흘렀고 충분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만남과 헤어짐, 그 안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거룩한 만남으로 이어져 가게 하시고 놀라운 변화와 성장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순적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들만의 은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지경으로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몇몇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한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잘하나를 따져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섬기는 것으로 이미 충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해내야 되고 더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지금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했던 것, 내가 하게 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게 남들과 비교하게 되거나 지금 했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욕심을 내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망쳐지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나도 잘하고 그도 잘하고 함께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더 잘한 것이 되기 위해서 남의 한 것들을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도 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내가 한 것을 강조하고 내가 더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못하게 여기고 평가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사람들의 눈 속에서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자기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면 충분하건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소리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자기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정신없는 삶을 사는 동안 사울은 엉뚱한 길로 빠져버렸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자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환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훗날 고린도 교회의 이 4개의 계파 중에 한 곳의 수장으로 삼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던 모습, 편가르기의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 이루어진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무리 함께해도 서로 편을 가르게 되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맞잡으려고 해도 오른손 왼손으로 구분해버리고 한 손 안에서도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손가락들을 가르게 되고 편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4년 우리의 사역을 돌아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었던 모습일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과 함께 하면서 편을 나누고 가르고 있었던 중이었던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순종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말미암아, 우리의 그럴듯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기준이라고 외치고 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기에 내가 서 있는 곳,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기준을 삼고 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2024년과는 영원히 안녕인 새해 첫 주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좋았으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때로 의견의 다툼과 의견의 분열이 있을지라도 패로 나뉘어져 다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기준, 오직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기준이 예수님일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기준이 내가 될수록, 내 생각이 될수록, 내 판단이 될수록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고 시기와 교만 속에 빠져들 뿐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세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알게 하여 주셨던 것, 함께 하면서 내가 미쳐보지 못하였던 것들도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안에서, 그래서 내가 기대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바라며 순종하는 말씀 위에 선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이 더 잘의 성도님들, 더 잘 돕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거나 놓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